5장의 말씀, 레위기 5장의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를 먼저 드리되 그 목을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그의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좀 찾아봤는데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실수 탑 10. 역사상 가장 큰 실수 탑 10. 읽어보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죠. 판단차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는데 역사상 그런 손해가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이 중에 몇 가지 공통적인 건 이렇습니다. 하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돈을 못 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의 한 음원사가 그 당시 신생그룹인 비틀즈의 음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죠. 그렇지요? 또 하나는 조지벨이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요, 1999년도에 구글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했을 때 구글이 75만 불, 약 8억 원 정도에 인수해 주시오라고 제의했는데 이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비싸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구글의 자산 가치는요 약 190조 정도 됩니다. 이때 샀으면. 또 하나는요, 영국의 12개 출판사가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의 출판을 거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해리포터는 영화로도 책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그 책을 쓴 작가는요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도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12개 영국의 출판사가 다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책이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그렇죠.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유럽을 막 정복해 나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를 정복하자. 근데 러시아를 언제 정복할 생각을 품었냐면 겨울에 정복할 생각을 품고 정말 겨울에 러시아 원정을 갑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패를 겪죠. 그리고 그 러시아 원정 실패 때문에 나폴레옹이 결국은 몰락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어요. 2차 대전을 일으켰지요. 껴든 겁니다.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일본이 패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착오지요. 거기다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정 러시아가, 즉 소련 되기 전에 제정 러시아가요, 미국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얼음덩어리 땅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을 사라 그랬어요. 미국한테 750만 불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 그 필요 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사냐고. 그런데 미국이 결단하고 이 땅을 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하자원, 임업자원, 관광자원, 거기다가요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를 앞에 두고 탁 국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실수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실수는 역사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못됐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도 참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일반적인 많은 처세술에 관한 책에서도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일의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실수가 있으면은. 두 번째는
실수했을 때면 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명은 조심스럽게 하고, 네 번째는 실수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주라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지나간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실수를 통해서는 반드시 배워야만이 그 다음번에 또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한 여자 스케이팅 선수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요. 김보름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따고 이 선수가 막 웁니다. 그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막 큰 절도 하고. 그러니까 해설자하고 아나운서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선수는 실수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중에 실수를 또 반복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는 실수들이 있다면 절대 그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의 실수의 문제가 결국은 인간관계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관계 자체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실수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는 거, 남의 것 탐내는 거, 뭐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작은 문제들, 실수라고 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거짓 증언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범합니까? 이런 거 거의 범하지 않잖아요. 다만 뭘 많이 범하죠? 실수라고 말하는, 정말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걸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4장 속죄제의 말씀에서 대원칙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이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요 5장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계명이 중대한 범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다는 그저 인간 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 아니면 배려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그 아른 바를 진술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고 들었는데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지나가는 문제들. 또 하나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되는 것들, 아니면 맹세를 바라여 허물이 생기는 경우에, 더 나아가서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한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속죄제와 더불어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의 실수로 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부지 중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에 틈이 생길 때에도 책임감 있게 그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요 말을 반드시 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 하지 않는 것, 즉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거죠. 요즘 계속해서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나도 봤다, 나도 당했다 이러지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제 새로운 측면으로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그걸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런 일을 봤지만 내가 침묵했다. 침묵했기 때문에 나도 공범자다. 다음부터는 침묵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죄를 직접 지은 사람 그리고 피해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상황들 가운데서요, 그걸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그걸 좀 알고 잘못됐다라고 나섰으면 거기서 끊어졌을 텐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도 피해볼까 봐. 괜히 엄한 일에 끼어들어서 손해볼까 봐 입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처벌할 벌이 없잖아요. 보았는데, 알고 있는데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었어, 너 죄졌어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계속 보고 있다면 사람들에게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래서 증언을 할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진실하지 못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느낌과 감정을 더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일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처럼 확증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거짓된 증언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허물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서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부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도 허물이 있으므로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곤충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이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진리에 어긋난 죄,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폭력이나 음란물 등을 접해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줄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이것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본의 아니게 악한 것을 보고 듣는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어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비진리의 것을 접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느낌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깨닫는 즉시 회개하여 속건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또 부정한 거 접했구나, 부정한 거 만났구나. 일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도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동성애나 짐승과 교합하는 거, 부적 갖고 다니는 거, 점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시는데 진리를 모르면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문을 다 펴서 많은 사람들이요 유독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의 운세라는 부분, 물론 다들은 안 보시겠지만 스포츠 신문 옛날에 볼 때 이렇게 탁 펴면 오늘의 운세 나오지 않습니까? 원숭이띠 68년생 오늘이 무슨 일 있나 보자. 이런 일이 있댄다. 에이, 뭐 그거 보는 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본 건데요. 저는 안 믿어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그러시죠? 안 믿어요. 재미로 봐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지목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맹세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여기서요 어떤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내가 악을 행하리라,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악을 행하리라, 이 맹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미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다 덧붙여서 무슨 맹세까지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해줄게, 내가 언젠가 다 갚아줄게. 이것도 쓸모없는 맹세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자신의 맹세를 100%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죠. 예, 물론 맞습니다.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마저도 진실된 말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을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대표적으로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 뭔지 아십니까?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밥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연락할게. 그리고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합니다. 잠깐만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 안 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깜빡 잊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기도해 달라고. 제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대 모아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 기도합니다. 나중에 기억나면 또 기도하고, 나중에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했어요. 그 순간에라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내가 꼭 기억했다가 새벽 예배 내일 꼭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그러면 돼요. 헛된 맹세하는 거, 내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할게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맹세의 말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의뢰하고 맡기고, 악한 일을 맹세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결단한다 해도 섣불리 맹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5절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내가 속으로 잘못했구나, 먼저 깨달으라는 거지요.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속으로만 잘못했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속건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속건제는 무엇이고 속죄제는 무엇인가? 속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속건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란 거예요. 마음으로만 한다거나 어떤 행함으로만 책임을 지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에게 그 필요한 보상들을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항상 속죄제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혹시 나 때문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형제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욕심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잘못을 범한 상대에게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를 입힌 만큼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 주라고 말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100원을 손해 입혔으면 20원을 더 더해서 120원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건제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는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여 이웃 간의 시시비비가 부당하게 결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당한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 병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가 얽혀서 다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금전관계, 그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사소한 잘못이 빚어지면 그런 피해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실수가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들이 약해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세세한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날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7가지의 덫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다 하는데 내가 좀 하면 어때? 이런 마음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마음 쉽게 들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뭐 어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냥 우르르 건널 때요, 한 사람이 건너면 옆에 사람이 우르르 같이 따라 건넙니다. 그리고 잡으면 다 했는데 왜 꼭 나에게만 문제 삼냐라고 말하지요. 두 번째는 아직 젊으니까 혹은 아직 어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어려서 실수할 수 있고 젊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건 누가 말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너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난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요. 이건 사실은 그 실수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마음이죠. 학교에서 아이들 누군가를 따돌림 시킬 때 아이들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받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젊으니까. 세 번째는 아주 미미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해. 이게 작은 것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까지야. 근데 도대체 이 정도까지가 언제니까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야. 네 번째는 이번이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실수로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런 마음도 있대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런 마음도 있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못 봤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는 늘 이런 말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이 없을 때에는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갖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문제가 다가오면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문제 갖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작은 문제를 갖고 유혹합니다. 별것 아니겠지 생각하는 문제를 갖고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 이 작은 문제니까 별것 아니겠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내 이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운전 잘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운전을 잘해요. 예를 들면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 속도를 잘 지키는 사람, 앞차의 차선거리, 차간거리 잘 지키는 사람. 별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운전 못하는 사람은 그거 막 어겨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나 운전 잘하지.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서 그렇지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작고 사소한 문제들 앞에 예민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해서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내 모습이 이 작은 것, 이 사소한 것, 이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들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시간 하나 잘 지키는 거, 약속 하나 잘 지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문제 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문제 하나,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왜 내 모습이 여전히 이럴까? 뭔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지 않는다. 왜 안 자랄까? 혹시 우리가 작은 것에 무관심한 게 아닐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무관심한 건 아닐까요? 실수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 다 하니까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고 그렇게 닮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 작은 문제 하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입니다. 별것 아닌 겁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고 아주 작은 손짓 하나이고 그런 것에 우리의 성숙함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까?
나의 작은 오해 하나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나의 작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책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성화,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런 문제까지 봐야 합니까? 예, 그럼요, 봐야 합니다. 그 작은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 그럴 때 우리가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것쯤이야 하는 문제들, 우리 혹시 무시하고 지나간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생각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내 죄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눈과 입술과 두 손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작은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조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조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사는 이에게 세상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더 예민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은 것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에 무덤덤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을 돌아보며 나의 말이, 나의 손이, 나의 행동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